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인간관계 할 때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있대요. 마법의 비율. 마법의 비율이요? 5대 1이라는 법칙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 사람 관계에서 그렇죠. 마법의 비율 5대 1. 네. 5번 참고 한 번은 화내라 뭐 이런 건가요? 이야. 뭘까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긴 비슷해요? 한데 네. 인간관계에서 관계에서 그 부정적인 대사나 언어를 쓸 때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네. 5번의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그 유지가 된답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그렇지. 관계를 쏟아냈을 때 네. 5번은 긍정적으로 해줘야 해야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군요.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내년에는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요. 특별한 곳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케노시스 수도원을 운영하고 계신 천안 주복교회 네. 서범성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에 어렵게 주복교회를 개척하고 케노시스 수도원을 개원한 서범성 목사. 첩첩산중 시골 마을 구례에 살던 중 기적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마음에 새기며 성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다는데 케노시스 수도원으로 일상의 영성을 깨우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서범성 목사의 삶과 목회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저는 영화 배우가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모델, 멋있으세요. 저는 모델 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고맙습니다. 포즈가 있으시네요. 천안에서 오신 거잖아요. 네네. 방송국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네. 시청하는 분들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이렇게 2024년 말미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쉼과 천천히 가는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범성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쉼과 여유를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힐링 토크 저희가 회복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가 주복교회인데 개척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2002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셋째를 가졌어요. 저희 가정에 이제 6이에요. 사남이녀. 자녀들이. 예예. 네. 근데 셋째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살 때죠. 사모님이 제게 그때 당시는 이제 둘 가져도 많이 가진 네. 때였거든요. 서집사님은 다음에 신학교 가면 개척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빙 받지 못한다.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에서 청빙을 하지 않으니까 개척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게 제 뇌리에 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도 네. 늘 그 길을 그냥 계속 와가지고 당연하다 싶게 개척이 당연하게. 했는데 이제 바로 하지는 않고 시골에서 담임으로 하다가 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천안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고향이 이쪽은 아닌데 어디세요? 고향은 전라남도 구례예요. 오, 그럼 그리고 전혀 화계장터 건너편에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천안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벌써 2002년도니까는 벌써 한 22년이 지났습니다. 예.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어차피 개척할 거니까 그 이후로 그럼 자녀도 계속 많이 낳으셨네요, 목사님.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와,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예. 근데 제가 자녀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녀들이 많아요. 오늘 같이 온 우리 부목사님도 네. 아들 5, 장로님도 자녀가 5, 넷, 셋 이상이 한 절반 정도가 셋 이상이에요. 어디 가서 셋 이상은 명함도 못 내밀. 예, 저희 교회에서는 말을 하려면 셋을 낳고 말을 하라고. 정말 목사님이랑 저랑 말 못해요. 둘씩밖에 없어서. 너무 참 귀한 가정들이시네. 네, 그러니까요. 교회 개척이 참 정말 네. 귀하고 복이지만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개척은 해봤지만. 근데 주복교회는 굉장히 성장이 빨랐어요, 보니까.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공간을 찾다가 빌려주는 공간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 문화원 강당을 한 번 사용하는데 7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 개척을 시작했죠. 문화원 강당을 빌려서. 예. 근데 하필이면 그 강당 위층 2층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임시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거기는 봉고차로 성도들을 다 네. 모셔오고 막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수저통 한 명 들고 네. 그다음에 밥솥 들고 뭐 모면대 들고 젓가락통 들고 이렇게 오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좀 비교가 많이 됐겠어요. 예. 근데 저희는 목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는 하지만은 힘들다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꿈이 늘 목회자가 최고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 눈이 그때 그러셨군요.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 성장 과정을 조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3개월 지나고 네. 기도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겠다 네. 해서 상가로 옮겼는데 상가로 옮긴 지 1년이 지났을 때 뒤에 건물이 어린이집 건물인데 네. 그 원장님이 저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장님이 다음에 다시 좀 초청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네. 얘기하시기를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만나서 기도가 잘 되잖아요. 네. 성령이 임하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건물을 주복교회 주라고. 기도가 안 되실 만했네요. 그렇죠. 교회를 건물을 주라고. 예. 그래서 주복교회를 하나님께 주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연히 그분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네. 처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 주복교회가 이 건물을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잘못 전달이 된 거죠. 네네네. 분명히 주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쵸. 사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팔아라가 아니었는데. 예, 예. 어. 아무튼 그런 은혜를 입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잡혀 있는 담보는 우리가 끌어안고 들어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네. 개척한 지 1년 3개월 만에 3층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오고 와. 그리고 개척한 지 4년 만에 420평을 5층 건물을 건축을 하고 지금 10주년 됐을 때는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내보내고 와. 그리고 15년 됐을 때는 네. 수도원 운동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장 비결을 여쭤볼 만한 거죠, 목사님. 예. 아니, 얘기 듣기로는 작년부에도 주일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비결일까요? 어떨까요? 뭐 사실은 우리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말하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것은 다 구실이고 하나님 은혜가 맞죠. 그런데 끊임없이 해왔던 거 하나는 작년부 주일학교는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배우기를 멈추잖아요. 특별한 일 외에는. 네. 아동부 때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찬양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텀이 있잖아요. 네. 그때 모든 성도들을 다 분반으로 나누어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반사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쉐어링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삶을 쉐어링하고 말씀을 쉐어링하고 또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예.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남성 리더십이 세워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실 남성 리더십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려고 자꾸 하는데 남성 리더십이 양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이 당연히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네. 그 예배 요약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가정을 세우니까 가정이 또 견고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세일처치 같은 게 참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이게 리더십이 이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항존 직분자들 보통 명시적으로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하고 또 리더들 세운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세일 리더는 또 다르니까 이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몸살을 많이 앓는데 네. 그냥 명시적으로 세운 이 리더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장년부 주일학교예요. 그리고 장년부 주일학교는 특별하게 엘리트가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한꺼번에 네. 싹 흩어져서 소그룹을 일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쉽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더라도 소그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 네. 그 소그룹 중에 때때로는 새 가족 팀을 하나 넣기도 하고 부원론에 대한 팀도 넣기도 하고 네. 교회 생활 팀을 넣기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교회가 그냥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꼭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작년부 주일학교다. 한꺼번에 교회를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작년부 주일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교회 모든 기질들이나 교회 성향을 결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목사님 그 인상이 네. 그런 인상이세요. 뭐 이렇게 외유내강. 예. 외강 내강 혹시 아닌가요? 참 부드럽게 편안 좋아 보이시는데 예. 속에 막 그 강력한 뭐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네, 저희 네. 교회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저희가 자녀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자녀가 많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 안으로 인도할 건가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부모가 책임을 지게 하자.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보편적인 가정 예배는 옛날에 보통 다 뭐 사도신경 말씀 아빠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빠가 한 사흘 지나면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때부터 책망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것을 유대인의 안식일 식사법처럼 바꿔가지고 네. 토요일 6시에는 모든 가정들이 예식에 맞추어서 식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허깅도 하고 힐링 그다음에 네. 아이들에게 축복도 하고 교회에서 한 집에서. 집에서요. 각자 각자 집에서. 그것들을 그냥 하세요 하지 않고 예식 순서가 있어요. 네. 그 순서 가운데는 아빠가 엄마를 위한 기도, 엄마가 자녀를 위한 기도, 네. 그리고 가정이 함께하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쭉 예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네. 마지막에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주제를 다 나누고 그리고 그 중간에 찬송을 하면서 헌금을 하게 하는데 그건 구제헌금이에요. 네. 이 구제헌금이 모여지면 유학원 우리 청년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걸 용돈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제를 실천하기도 하고 네.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가 제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다른 아이를 이렇게 안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아이들을 허깅을 하면서 네. 고맙다 애야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가정 예배 시간은 토요일 날 여기서 다 시간은 다 정해진 거네요. 예, 같이 특별한 일 아니면 아니면 6시에 거의 다 가정 그 단위 시간에 한꺼번에 집에서? 우리가 네.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예, 참 좋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시골이거든요. 구례에는 화개장터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시골인데 교회도 모르고 성경책도 모르고 십자가도 몰라요. 저런?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지금은 저희 이제 처갓집이 됐는데 저희는 집성촌이에요. 서가들만 사는 집성촌인데 네. 거기에 평신도로 이사를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한 거죠. 교회를. 평신도로서? 예. 오. 저희 처갓집이. 예, 지금은 이제 처가가 됐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죠. 외부인인 거죠. 외부인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남자로는 처음으로 그 서가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핍박이 많이 심했고 아니 보통 집성촌이라고 하면 친척들이 그냥 그렇죠.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래 그러면 설날이 되면 2박 3일 동안 세배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끈끈한 만큼의 누군가가 믿기 시작했으면 핍박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핍박이라고 저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핍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다닐래, 학교를 다닐래, 책을 다 쌓아놓고 너 학교 다닌다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면 이거 와우. 불질러 버리겠다 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오.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였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하는 것들을 더 확고하게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야,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런 걸 또 깨우치시면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크게 깨우쳤다기보다 아마 고집도 있었겠죠. 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전 이제 머리에 그려지는 게 그 집성촌에 외부인이 와서 교회를 그렇죠. 세웠다. 예. 처갓집이 됐다. 이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예. 사모님과 언제부터? 함께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오셨구나. 예. 그 재밌는 얘기 좀 풀어보시죠. 혹시 교회를 처음 간 게 외부인이 왔는데 예쁜 여학생이 있네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것도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도 사실은 핍박이 많고 힘들었죠. 그러셨겠다. 예.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예. 저희가 빨리 이제 시골에서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자녀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사교육은 거의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은혜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죠.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오해할까 봐 싶어서 제가 걱정은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5째는 입양한 거거든요. 여섯째가. 예. 아이고, 다섯을 낳고 다섯 낳고 한 예. 명 또 입양. 남들이 이제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몇 살인가요, 그 지금 막내가? 이제 지금 고1이죠. 한창 사춘기 때군요. 나는 그 얘기보다 예. 아까 사모님 사모님 만나는 예, 예. 그러면 그 교회 했던 뭐 예. 그렇지. 같이 친구의 교사도 동생이에요. 하고, 같이 교사도 하고, 뭐. 같이 저기 동갑이세요? 5개월 빨라요. 5개월. 누님이에요. 호적상으로는 출생연도는 누님이신 거고요. 그러면 누나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이름 불렀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라고 보통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아이 그좀 주일학교 교사니까. 보따라 좀 풀어보세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보따라 좀 풀어.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제가 어떻게? 집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저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을 늘 여기 살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하루에 3번 하는 거 식사밖에 없잖아요. 네. 식사하기 전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네. 오. 그래 천국은 결국 침노 당하고 말았죠. 아니 그러면 사모님 야. 입장에서는 어느 날 부모님이 어딘가에 모르는 동네에 가서 개척을 하셨는데 남학생이 들어오고 예. 그때 이제 오빠들이 개척에 사실 들어왔어요.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그런 오빠들이 거예요. 계신데 지금은 뭐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 다 되셨으니까. 사모님도 마음이 좀 있으셨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글쎄요, 그건 아직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좋아라고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때 산모님 입장으로서는 그 같은 또래 남학생 아이가 함께 교회 와서 주는 것도 참 힘이 서로가 힘이 됐겠는데. 그렇죠. 그죠? 예. 객지에서 와서. 또 근데 또 지금 많이 사실은 받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네. 걱정이 많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철이 없는 아이가 그 집성촌에서 나 예수 믿겠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적절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좀 지혜롭게 얘가 너무 좀 과격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이미 지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좀 그래도 뭔가 좀 들어와서 좀 그 재밌는 추억 같은 거 하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좀. 에피소드. 에피소드 같은 거. 글쎄 특별한 일은 없고 제가 동네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좋아하고 연애하고 이러면. 학창 시절 때 우리 보통 이제 기도원을 가잖아요. 네. 기도원 가서 이제 밥을 우리 같이 지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밥을 지었는데 태워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갈 사람 참 고생 많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고생이 많아요. 아니 어쨌든 야. 이렇게 신앙도 결혼도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걸 다 주님의 은혜로 또 헤쳐나오시고 지금 아주 예쁜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목회의 길이 근데 조금 늦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늦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시골은 사실은 서울 상황이나 신학교 그런 걸 전혀 모르죠. 십성촌이니까. 네. 제가 부모님 허락 없이 연세대 신학과를 넣었어요. 바로 그냥. 그런데 학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공무님이 붙었는데. 그 과가 목회자가 되는 과니까 본인은 안 된다 하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도하지 않게 그냥 재수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목회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철학 아니면 영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네. 누군가 고민을 해서 영어도 잘 모르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다가 결국 영문도 모르고 그냥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똑똑하셨나 봐요, 목사님. 그러게. 그렇지는 네, 않고 그냥 썼는데 연대 신학과를 그 어려운 곳을 붙으셨어요. 전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또 영문과 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요. 영문과를 일단 하고. 영문과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나온 과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예. 제가 이제 학원 강사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좀 하다가 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저는 거룩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가보니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그 학교 회사에 사표 내고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바로 신학을 했죠. 와, 그렇게 해서 신학의 길을 가신 거군요. 참 그
어쨌든 다 지나서 목회를 재밌게 행복하게 네. 하고 계신데 아까 네. 서울대 말씀하시기를 뭐 수도원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뭐 아까 이름도 말씀 소개했는데 네.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게 어떻게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사실. 또 수도원까지 하시게 네. 됐는지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제 수도원을 하게 된 계기는 목회하다가 사실은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제 스스로. 어느 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네. 과목만 바뀐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계속 티칭하고 스쿨링만 교회에서 해왔구나. 신앙은 그게 아닌데 서울대 모 교수님이 불교인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불교의 위기는 화두는 많은데 수행이 없다. 본래 불교는 수행의 종교였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딱 이거는 교회에 대한 경고구나. 교회가 설교는 많은데 네. 경건의 실천 과정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삶에 돌아가서는 나누는 대화는 다 세속적인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제가 성도들 제 스스로도 살펴봤지만은 다 독학생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법에 혼자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절차적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분명히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잘 찾았던 것이 수도원으로 가게 된 계기였고 네. 그냥 바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본래 이제 수도원 영성회나 이런 것들에 관심은 많이 가졌지만 네.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리더들에게 모아서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대형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은 수도원 운동을 하면 좋겠고 대형 교회를 하려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좋다고 하면 안 되니까 유럽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그리고 수도원 리더들을 있는 데리고 곳으로. 수도원 여행을 개신교 수도원만 돌았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찾기 매우 어려웠거든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루터교에 속한 사실 이제 독일 지역 예.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떼제하고 그 지역을 이제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탐방을 하고 나서 네. 시내 중심에다가 수도원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 수도원하고 천주교 수도원 약간 좀 달라요. 네. 천주교 수도원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위치로 본다면 여기에 있어요. 세상, 교회, 천국이면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천국에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수도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많이 떠나 있죠. 개신교는 선교지향적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잘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수도원은 이렇게 간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있어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다. 네. 하고 그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 중심에서 오. 가장 큰 대로변에 와. 하다가 이제 그것이 매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3,000평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네. 수도원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금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원 운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는 교회를 갱신할 목적으로. 네. 왜냐면 제가 목회하다가 난간에 부딪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수도원이 교회를 왜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없애야 된다. 수도원을 주님은 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 대신에 수도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예배했던 것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경건 훈련하는 곳 네. 그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전 지금 들어도 아직까지 좀 궁금해요. 이게 자세히 좀 가까이 안 다가오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인들을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제 보통 기도원 하면 우리 익숙한데 네. 수도원에 익숙하지 않은 게 그렇죠. 뭐냐면 수도원은 성무일도 또 시간 전례라고 들어오면 자기 프로그램 없이 여기 안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네. 잠을 잘 때 한꺼번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무일도라고 하는데 네. 수도원 운동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오면 하루에 3번 3종 기도에 참여하고 네. 또 중보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묵상하는 것 훈련하고 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식사도 그냥 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일상이 있고 또 격달로는 영성수련 2박 3일 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감추어 있는데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격리되어 있다고 사고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이 땅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닌데 네. 그것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람이 이름 지어놓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깔끔하게 보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것들이 하루 일과로 되어 있고 또 시간 전례로 되어 있고 영성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정규적으로 훈련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네.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우면 토요일에 참여하도록 네. 하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면 2박 3일 영성 수련회라고 해서 격달로 홀수달로 2박 3일 영성 수련회가 있어요. 네. 그곳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또 훈련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네, 그게 항상 이게 돌아가는구나. 훈련이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그러면 뭐 운영이라든지 뭐 사역이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거니까 네.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 선교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통이 뭐냐면 환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도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예요. 숙박하는 분들만 우리가 침구류를 전문적으로 세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1박에 4만 원, 2인실 4만 원 네. 받고 나머지 조식하고 중식하고 다 무료예요. 그리고 주중에 그냥 낮에 오시는 분들은 식사까지 다 무료예요. 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참여하고 그래서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항존직 수련회나 또 권사 수련회나 갈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묵상 훈련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세미나하고 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일종의 명소 비슷한 곳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도 가고 싶으면 그냥 가도 이제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네, 예약을 만약에 하고 안내를 받기를 원한다거나 네. 아니면 숙박을 원하면 예약을 하시면 되고 아.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오픈돼서 항상 네. 수도원은 열려 있어요. 목사님 저 죄송한데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가면 된다고 구름대처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방송 안 나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수도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네.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광고하지 않고 일부러 오시는 분만 그러셨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숙소가 2인실이 13개가 준비되어 있기 네. 때문에 26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집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면은 여기에서 우리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수도원은 네. 아니에요. 수도원은 수도원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경건 연습하고 네. 묵상 훈련하고 노동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 그거 훈련하러 왔는데 자기 프로그램 가지면 안 되죠. 이게 기도원하고 차이예요. 기도원은 자기가 원하면 가서 네. 그냥 참여하고 안 하면 자기 방에 그렇죠. 오면 되는데 네. 수도원은 말 그대로 경건 훈련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노동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노동의 종류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목적이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것이 자립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하우스키핑 하는 것들 네.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들에 보통 참여하죠. 목회자들도 좀 오십니까? 아, 네.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셔서 가만히 머물고 싶고 또 네.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데 또 나갈 바를 사실 잘 알지 못하죠. 네. 하비콕스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이긴 한데 그분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 교회 부흥의 키는 세 가지인데 아티클에서 얘기하기를 여성, 음악, 영성이다. 근데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음악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여성 리더십이 훨씬 강하잖아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사실 영성이에요. 세상은 이미 이성 시대에서 감성 시대로 넘어왔어요. 전에는 우리 광고할 때 이거 어디 좋습니다 막 광고했잖아요. 네. 지금은 멋진 데 가서 사진 한 컷 딱 하고 그냥 제품 팔면 돼요. 근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성에 볼모 잡혀 있어요. 전부 다 티칭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 날 학원 강사하다가 이 학원이 과목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기만 하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성도들이 만약에 손을 들고 예배 시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기회를 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모르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평화가 뭔지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느끼고 싶어서 왔고 자유에 대해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 머물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그 얘기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사실은 영성인데 영성은 느끼는 것 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목회의 정의를 하고 그러한 공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네. 그것이 수도원이죠. 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도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뭐 좀 많이 변화받는 분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건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영화로운 곳이구나 하는 것들 알아가는 건데 장로님 한 분이 한평생 동안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심우하시다가 따님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수도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 살아왔는지를 내가 몰랐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전부이지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네. 존귀하고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고 그 맛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인생의 맛, 신앙의 맛,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맛 네. 이것을 맛보는 것. 그래서 저희 수도원에서 보통 이제 하는 구호가 있어요. 여기가 하는 지금이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에서 천국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만나니 야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이런 곳이란 말이야? 나는 완전한 곳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천국이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곳 가고 싶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하늘 지금이 천국입니다 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산에서 잘 안 내려와요. 너무 좋아서. 수도원이 산 속에 있는 건가요? 지금 새로 아신 곳이? 교회에서 한 25분 정도 차량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목양실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너무 말씀 준비해서 교회로 와서 말씀 전하고 다시 올라가고 성도들은 또 저를 만나거나 또 상담하려고 하면 수도원으로 와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원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너무 다르죠. 있잖아요. 성당의 수도원들을 보통은 많이 떠올리고 그리고 수도원 하면 왠지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 스케줄에 따라서 순서대로 내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걸 떠올리는데 그곳에 가면 말은 하나요? 그렇죠. 이제 가능한 침묵으로 하긴 한데 대화는 늘 즐겁게 우리가 환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영성의 차원이 있다면 맨 위의 차원은 희락이다. 희락. 한번 생각해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웃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위에는 내가 기쁘다는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있고 네. 그 위에는 내게 이루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영성의 최고 단계다. 그렇게 저는 여기고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성도들이 유쾌하게 이야기하거나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참 감사하죠. 세상 이야기 아니고 예수 안에 머무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시작은 큰 대례본에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 네. 시다 있잖아요. 네. 어때요? 뭐 큰 대례본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선교 지향적이라면 가능한 네. 혹시라도 이제 수도원이나 수양관을 꿈꾸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네.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한국교회 돈 먹는 하마가 수양관이잖아요. 그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 네. 사실은 가는 데가 시간이 걸리. 다시 말하면 마음 딱 다잡지 않으면 한번 가기 힘듭니다. 네. 근데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침묵으로 너무 머물고 좋네요. 싶을 때 가까운 곳에 있으면 식사 마치고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까워서 처음에는 아주 가까워서 좋았고 네. 지금은 30분이지만 사실은 가까워요. 대신에 이제 외따로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공간이 주는 힘은 또 색다른 것 같아요. 역세권에서 숲세권으로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고 싶어요. 예. 월화수목금 그 프로그램이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똑같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데 네. 그때는 거의 축제 날이에요. 성도들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잔치로.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매일 중보기도를 가지고 또 중보기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죠. 기도하라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법들을 다 안내를 해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들, 네. 말씀 안에 머무는 기도들, 몸으로 하는 기도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목사님은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이 충분했고 속사수도 시대에도 사실은 그랬고 네. 그런데 이게 전부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막 교부들이죠. 밖으로 나간 사막 교부들이 사실은 수도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이분들이 안에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밖에서 호흡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도 사실 그랬죠. 초창기 때는 그냥 십자가만 걸어 사람들이 모였고 네.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모였고 그다음에 세미나에 모였는데 지금은
뭘 해도 자기 교인들도 자기 교회 행사 잘 안 와요. 그럴 때 방법은 뭘까? 아,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갖추면 밖으로부터 조용하게 있다가 다시,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 사실은 종교별로 이렇게 본다면 피해가 제일 컸던 데가 기독교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개인 영성 훈련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약점이 보여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좀 수도원 운동은 아니더라도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개인 영성 훈련들이 그런 시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야, 너무 좋네요. 예. 우리가 많은 분을 만났지만은 네, 개신교 목사님이 수도원 하는 건 오늘 처음 우리가 그러니까요. 듣고 예. 만나 뵙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수도원 운동이 개신교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수도원 오면 자료들을 이렇게 목사님 원래 자료들을 많이 찾잖아요. 네네네. 다 오픈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서 한 큰 대형 교회가 수양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옛날에 집회로 모였지만 지금 집회 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삼종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확장시켜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수양관들이나 이런 네. 공간들을 그런 경건의 훈련 장소로 조금만 바꿔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삼종 기도는 대략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삼종기도는 이제 하루에 3번 종이 치면 기도한다는 뜻으로 삼종기도거든요. 아, 세 우리 종류의 릴레이 기도를 만종 하는 있죠. 게 아니라. 그렇죠. 릴레이 만종 있죠. 릴레이 만종이 예. 종 치면 이렇게 모든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 하루에 3차례 이제 시간은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수도원에서 하루 3차례 이렇게 시간을 정하. 왜냐하면 우리가 재밌는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신앙 밖에 나가 머무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종포로 또 그걸 딱 잘 멈추면 빠지고. 돼요. 그렇죠. 네.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리듬 속에서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삼종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종기도를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해야 될 기도, 오후에 해야 될 기도, 저녁에 해야 될 기도. 이걸 네. 각자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간구 기도는 참 강하죠, 우리는. 네. 네. 그런데 무슨 기도가 없는가 하면 기도문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기도문들. 그런데 우리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잘 돼 있습니다. 네. 기도문이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가 딱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딱 천편일률적으로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잘 알지는 못해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도문으로 담아서 삼종기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예전으로 담아내기도 하고. 네. 네, 참 너무 좋은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코로나 가장 큰 피해가 기독교잖아요. 네. 주복 교회는 그래도 조금 최소화했겠다 싶어요. 저는 코로나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는 저한테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메시지였어요. 옛날처럼 만나지 말고 새롭게 만나라. 그래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주차장에서 전부 다 주차장 예배를 우리 처음으로 드렸어요. 아, 주차장 네. 예배를 들으셨네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 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붕어빵 준비해서 붕어빵 나누면 오병이어 주일이다. 붕어빵이니까 오병이어잖아요. 떡이면서 고기니까. 네.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도들 초대해가지고 네. 유튜브 아침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초대석을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제가 진흥을 하고 무궁무진하시네요. 예. 그리고 봉고차를 개조를 해서 카페차로 바꾸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병원 신방 불가능했잖아요. 네. 아파트 신방도 불가능하고 그 차가 주차장에 하고 내려오셔서 차에서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하니까 너무. 그래서 새롭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예. 우리 옛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사실 수도 운동도 새롭게 만나는 거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내니까 진짜 재밌어요. 저는 목회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마치 예술 감독 하는 것 같아요, 목회가. 지금 감독님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의 차이인데 네. 우리가 여쭤보고 싶어도 깜방 못 여쭤본 것 중에서 뭐 좀 더 그 이외에도 그렇죠. 뭐 좀 더 하시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 감독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술의 전당 한번 가면 누가 주차장 안내도 안 해요. 네. 그냥 브로시 한 장 주고 자기 알아 찾아가요. 그렇죠. 교회 한번 모실래요? 교회 오면 주차장 안내 다 해가지고 자리 잡아주죠. 예. 들어오면 안내위원이 환영 인사해주죠. 자리에 앉혀주죠. 예. 자리 다 확인해주죠. 그리고 들어가면
강의도 있어요. 특강, 설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떼창도 있어요. 시낭송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피로형까지 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 얼마나 멋져요. 매주 네. 대단한 작품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감격 아니에요? 오. 지금 제가 막 가슴 팍 펴지는데. 이야, 이게 참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예. 정말 어떤 곳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이 변할 수 있구나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아들님한테 그런 얘기를 나는 목사 된 게 참 좋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데 평생 고민할 수 있는 직종이 몇 가지가 없다. 그래서 목회자가 참 좋은 거고 네.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직종이 별로 없다. 그런데 목회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세워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목회가 정말로 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관을 얘기하면 복음으로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 것. 아멘. 우리가 뭐 돈으로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재밌는 오락을 만들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는 안 나오고 집사님들이 면사무소에서 바켓스 하나, 소쿠리 하나씩 들고 막 너무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나 했더니 그때 이제 세라젬이라고 하는 미건 치료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오는데 네. 그분들 계약하게 하려면 보통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웃음 치료사들이 막 배꼽을 잡아 째는 네. 거예요. 재밌게 하고 계약 250만 원 하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행복하게 소쿠리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 돌아왔어요. 야, 세상의 기술로 1시간 동안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네. 나는 복음인데 이게. 근데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 얼굴을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최소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나 예수 잘 믿었어. 이렇게 행복한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 그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네. 것.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탈진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저에게는 목회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네. 따라가는데 성도들을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게 나에게 목회다. 나는 혼자 있어도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하겠습니까? 네. 초대해서 함께 하면 그게 새벽 예배고 그러잖아요. 초청하고 함께 하면 네. 나는 성경 공부 혼자라도 해야잖아요. 그때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고 초청하고 함께 참여하면 그게 성경 공부고 주일날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네. 함께 하실래요? 그게 주일날 예배다. 네.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내 갈 길 가는데 함께 그 행복한 길에 초청하고 그리고 참여시키는 게 목회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목회 멋지지 않아요? 멋있어요. 아니, 자녀분이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막내가 고등학생이면 첫째는 몇 살인 건가요? 첫째는 결혼을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결혼을 하고 셋 남았어요. 자녀분 중에 목회의 지금 길을 전임 가게 전도사 한 명 있고 신학생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딸도 이제 기독교 학과에서 신학을 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자녀 결혼한 아이들은 이제 신학은 했지만은 네. 일반 뭐 직장 다니고 주부인데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 신학교 출신인데 목회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강요할 마음도 없고요. 일단 공부는 신학을 하고 오늘 저는 신학교 들어온 기분이에요. 네. 너무 정말 너무 많이 좋아요. 배웠고 예. 목사님 딱 뵈면은 외형은 최보람 씨, 내형은 최민수 씨. 아이 고맙습니다. 칭찬이죠. 예. 그러면요. 너무 진짜 감사해요. 멋있으세요. 예, 예. 이제 뭐 너무 좋은 우리 공부를 했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나 네. 바람이랄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목적한 대로 온 것도 아닌 것처럼 앞으로도 큰 목적은 없는데 다만 저는 제 자신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보다는 더 행복하게 지나갔으면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보다는 우리 교회를 만난 다음에 더 행복하게 지나갔으면 그게 그냥 감동이네. 전부예요. 예. 덕분에 저희도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혹시 없으신가요? 예. 그냥 제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수도원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녹화하면서 네. 제 느낌에 우리 목사님 같이 행복한 목사가 되고 아멘. 행복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 네. 교회 사이즈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목회, 재밌는 신앙생활. 예. 예.
자, 우리 새해 멋지게 화이팅 합시다. 아멘. 정말 한 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어떤 한 해를 꿈꿀까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과정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